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좀 말씀 긴데요. 일단은 1절로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실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온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안식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그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상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면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보러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7째 달 열은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께 괴롭게 하고 이달 90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15달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달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의 헌물 외에 너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는 일곱째 달 엿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쉬십시오. 안식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국경일 하면 여러분 어떤 날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날은 그래서 좀 있으면 광복절이지만 순차적으로 보면은 3.1절 떠오르시죠? 그리고 좀 있으면 현충일, 그 다음에 광복절, 그 다음에 개천절, 한글날 맞나요? 이 어떤 것과 다 연관이 있죠, 여러분? 3.1절 하면은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었던 우리 나라의 주권을 외쳤던 날, 그리고 현충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순국자들을 기념하는 날, 또 8.15 하면은 광복의 날, 민족적인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또한 10월 9일 한글날도 사실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적인 문화나 정신적인 말살을 위협을 당했던 앞두고 한글날의 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언어의 중요성, 아마 정체성,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단군의 민족으로 태어났는지 이런 다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교육한 날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날을 왔었을 때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날을 보내나요? 대부분은 다 이제 어떻게 휴일로서 어떻게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쉴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약간은 유명무실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그 교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교회 절기가 이러한 연중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참 안타깝게도 성도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매너리즘과 타성에 적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가장 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로 생각하세요?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가장 예수님의 탄생과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한 때가 되면 오히려 교육자들은 되게 힘듭니다. 역설적이죠. 그날을 막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끽하고 기뻐하고 충만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성탄생을 기뻐하고 충만하기보다는 뭐 하기 바빠요? 행사 준비하기 바빠서 올해는 뭐 하지? 결국엔 계란. 그래서 부활절 하면 뭐 하는 날? 계란 포장하고 계란 까먹고 계란 나누는 날. 이렇게 우리한테 인식되는 경우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만물의 회복을 알리는 가장 영적인 깊은 기쁨과 충만이 있는 이 날이 연중 행사로 말미암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또한 교육자에게 곤욕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매 부서마다 뭐 해요? 발표해야죠. 그래서 벌써 교육자들은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이번에 발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다른 부서보다 좀 더 멋있게 하지? 이게 지금 성탄주의를 앞두고서 우리가 하게 되는 생각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중 행사로 전락한 교회 절기.
저희가 저번에 한번 작년이었나요?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운영회의 때 어떻게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냐. 그날이 아마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이 주일, 그죠?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밤에 모이는 게 우리 전통이다, 절기다 라는 해석을 거부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주일로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별로 기념하는 것, 가정별로 기념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이 생각했었을 때 보다 더 본질적이다. 그러니까 전통주의의 답습이 아니라, 연중 행사로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이를 함께 운영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때 가족별로 가족 간에 서로 예배 시간, 기념한 시간 갖기로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시간 통해서 참 의미 있게 송구영신의 시간을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1년 365일 52주 보내면서 그간 계속 답습하는, 전통을 답습하는 그 일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 성수하는 것 또한 이것을 하다 보면 이 주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지, 이 주일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반가운 날인지, 함께 흩어졌던 대가족들이 함께 한자리 모여서 명절을 보낸 것 같은 기쁨의 날인지에 관한 그 설레임과 감사함은 없고,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지키는 날로서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위기입니다. 현충일, 광복절, 3.1절 휴무로 제정해 놓은 이유가 있는데, 아무런 그것이 교육적인, 학습적인 것이 없이 그것이 되물림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일은 또 반복이 되겠죠? 예. 그 과거를 잊지 말라고. 이 현재는, 지금 우리가 주어진 현재는 그 과거의 유산으로서 주어진 안식과 행복이라는 것을, 이 날에 기억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절기를 망각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은 다시 그 역사를 되풀이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의 위기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 연중 행사로 전락한 교회 절기란 주제를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을 토대로 함께 비춰보고, 우리 따스한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1년 52주의 그 교회 절기를 연중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의 정신과 본질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지, 담아낼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교제가 참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생명력 넘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절기란 단어가 우리 23장에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살펴보면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었죠. 레위기는 뭐와 뭐의 책입니까? 제사와 절기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란 하나님께 나아감의 의미죠. 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5대 제사를 우리가 학습했고요. 두 번째,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라면 절기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 곧 1년 365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문화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예배도 소중하고 또한 문화도 필요합니다. 복음도 소중하고 복음적 공동체, 복음을 받은 공동체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따스한 교회란 이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치는 구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따스한 공동체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예스프라자에 있는 아이들이 참새 방학권처럼 쪼르르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요. 예, 뭐 합니까? 예, 이 교회 바깥에서 따스한 베이커리 빵과 음료를 막 냠냠냠냠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가요. 예, 집에 그 학원과 학원 텀 시간에 배고픈 그 시간에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다음 학원 시간 힘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 이거를 함께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것을 문화화한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나가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우리가 1년 365일 거룩하지 않은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딱 하루를 살아가도 일주일 살아가도 내가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느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문화 속에 살 수도 있고, 방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전혀 거룩하지 않은 세상 문화에 동질화되어서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에 관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23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가 정해진 때 혹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족적인 어떤 큰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경이 정해져 있는데, 이 여기 나와 있는 7대 절기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농경 생활에 연관된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절기를 수행하는 주체자들이 물론 제사장들도 있지만 회중 전체가 참여하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주인으로 참여해서 서로가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적 축제가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치 현충일 3.1절 통해서 지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듯이 뒤돌아보듯이 이 절기에는 역사에 대한 회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오늘날 살아가는 후손들의 삶에 일어난 역사로서 회상하고 고백하고 현재화시키는 역사가 바로 절기입니다. 곧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절 지난 4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공동체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다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조상들이 수백 년 전에 출애굽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압제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노동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신 분이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는 분이야라고 지금 현재의 삶에 적용함으로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것이 지금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절기의 학습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육체적 부활의 진실성, 역사성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무엇을 대한 소망을 주고 계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학습하고 적용하면서 이 부활절을 습득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난주간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이 올해는 이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한쪽은 정의를 강조하고 한쪽은 평화를 강조한 나머지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양쪽이 입맞추신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6가지 샘플을 보면서 우리가 학습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깨져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또 세대 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몰라요. 작년 세대는 우리 예전에 다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청년 세대가 어떤 곤란한 상황인지를 사실은 체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꾸로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로 작년 세대가 어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남성은 여성은 또 이 성별 간에도 각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피해의식을 또 과도하게 해서 갈등이 조장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죠. 이런 그 세대 간의 갈등,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 지역 간의 갈등, 성별 갈등, 민족적인 갈등, 이 갈등을 이슈로 사실은 저희가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로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박물관에 예전 일이 보존되어 있는 박물관에 방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묵상하는 방식으로 이 절기를 읽어나려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총 7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리 1월 14일에 이뤄지는 유월절, 가장 첫 번째 명절입니다. 우리 23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1월 14일이죠. 14란 숫자는 이제 7 더하기 7, 완전수 7 더하기 7의 의미입니다. 이달 엿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렇게 유월절 또 무교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라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둔 작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먼저 먹으면 안 된다. 초실절, 첫 번째 열매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23장 15절에 안식이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7 안식일 7 곱하기 7이죠. 다 이제 7의 반복이죠. 완전수. 이튿날 곧 50일째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여호와께 쉰 날 7월 1일 이는 나팔을 불러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라고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모두 7월에 있습니다. 그 7월을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알리는 행사가 7월 1일에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속죄일, 우리가 저번에 레위기 가장 센터에 속죄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속죄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무흠해진 날, 정결케 되는 그날. 여러분 이 날이 언제 올까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신과 동시에 옵니다. 그 대속죄의 날이 와요. 그러니까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온몸을 씻었지만 계속 발을 씻어야 돼요. 하지만 더 이상 그 발조차 씻지 않아도 된 날이 완전 거룩해지는 주와 같아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열망은 언제예요? 가장 큰 소망이 뭐겠어요? 그 죄를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죠. 얼마나 참 기대된 날이에요, 그죠? 저희가 더 이상 우리의 죄 문제로, 죄책감으로, 자격지심으로 시달리지 않고 공동체적인 죄악을 범하여서 징계받지 않는 완전 성화된, 영화된 그 날이 온다. 그걸 보여준 날이 뭐예요? 대속죄일. 이스라엘은 걸 1년에 한 번
딱 한번 경험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다는 게, 온 공동체가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게 이런 날이구나라는 것을 대속죄의 경험을 하고, 이게 경험이 중요하죠. 이 날이 온다는 거구나. 물론 그날은 또 1년 364일 동안 또 죄와 싸우고 죄를 범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징계 받았겠지만, 이 대속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이때 이들은 학습했던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33절 3,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러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은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데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 절기인 초막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 나무 가지로 만든 장막, 텐트입니다.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지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그 초막에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자족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1년에 일주일은 그렇게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장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곧 7가지의 절기를,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절기라고 구별하신 날들이죠. 이 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농경생활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크게 우기와 겨울철의 우기와 그리고 여름철의 건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는 계절들을 저희가, 열매 맺는 계절들을 각각 봄과 또 가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봄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하게 되고, 가을에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봄철 명절에 해당되는 것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고, 가을철 명절 7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7대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6월절부터 설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3절 안식일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 쉴 안식일입니다.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지금 절기 얘기를 시작하는데 뭐부터 얘기하고 있냐면은 안식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미니 명절입니다. 미니 절기예요. 모든 명절의 축소판이 바로 안식일에 해당됩니다. 거꾸로 안식일의 확장판이 뭐예요? 바로 명절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심과 같이 안식의 본이 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여섯째 날까지는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을 누리는 구별된 날로서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안식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창조 기념일이요 구원 기념일이요 합니다. 창조 기념일, 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는 뭐가 강조됐냐면 너희들 쉬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주인의 섬김받는 손님이다. 너희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라. 쉬어도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쉬지 못했으니까. 쉬지 않고 일해야만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 주인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출애굽하자마자 강조됐던 복음은 뭐예요?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널 위해서 일하신다. 근데 신명기 10계명을 다시 가르친 신명기 무슨 뜻이에요? 되풀이하다, 명령을 되풀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10계명을 다시 가르쳤었어요. 자, 10계명 증보판에서는 뭘 강조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쉬게 해주라 입니다.
예. 왜요?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요. 좀 속된 말로 갑을이 바뀌어요. 예전에 내가 을이었어요. 쉬지 못하고 일했어요. 하나님 쉬게 해주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게 되는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해 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핵심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했던 것처럼 너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해야 돼. 예.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쉬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일을 못하게 했어요. 쉬라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고 너의 인간을 복되게 인지를 누리라고. 그래서 종되었던 그들의 멘탈리티를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거꾸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요. 정황이 바뀌었어요. 같이 일하는 식솔들이 있어요. 가축들이 있어요. 그들 통해서 막 많은 소출을 얻게 돼요. 배부르게 돼요.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네요.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더 많은 소출을 내야지. 물질을 탐욕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 그 바알 숭배를 해야 하는 유혹이 와요. 역시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저들의 그 재산을 소유를 늘리려고 탐욕하게 되는 순간 옆에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 애굽에서 우리가 그들이 경험했던 종살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축들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황금 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갈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신명기의 10계명 버전은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예.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안식케 하신 분이시죠? 예. 우리가 그 안식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을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남종과 여종이 그걸 똑같이 찬송 부르도록,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복을 받고 똑같이 찬송하고 안정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다가 막판에 생각났던 한 장면인데, 여러분 쇼생크 탈출 보셨나요? 전 국민의 대한민국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알려주세요. 팩트체크 해보세요. 그 영화 보면 쇼생크 탈출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그 장면이 뭐예요? 그 톰 로빈스라고 한 주인공이 일자리를 얻잖아요. 옥상에서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페인트 칠할 수 있는 그 일을 얻어내요. 그 일을 얻어내가지고 죄수들, 동료들 다 끌고 나가가지고 같이 열심히 그 햇볕 아래에서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땀을 흘려요. 그 다음에 뭘 부탁하냐면은 저희 좀 맥주 한 잔씩 먹을 수 있도록 좀 제공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맥주를 그 햇볕 아래서 시원하게 먹으면서 노동의 기쁨 막 만끽을 하죠. 근데 그 모습을, 제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 후에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는 로빈슨의 눈빛.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만족을 느끼고 그 일을 그친 후에 안식을 만끽하면서 자연이 제공하는 그 햇살을 받으며 그 순간 자유를 누리면서 맥주 한 잔 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식하고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는 로빈슨의 눈빛. 그게 저는 그 쇼생크 탈출의 정말 백미 중에 백미였던 것 같아요. 그 눈빛이 누구의 눈빛이냐면 하나님 눈빛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요컨대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배우게 하시는데, 첫 번째, 노동을 통해, 엿새짤 날까지의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풍삼기 때 배웠죠? 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겁니다.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게 하는 통로가 인간입니다. 그것이 노동이죠? 예. 노동은 거룩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노동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노동하시고 하나님도 쉬십니다. 그 하나님은 노동을 통하여서 이 땅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노동에 참여하면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면서 주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시키시죠. 동시에 그것을 쉬심으로 인간을 하여금 그 쉼에 관한 명령, 안식에 관한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러나 그 노동과 물질과 생활 자체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자연도 노동도 가사도 수고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그 날을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눈빛, 우리가 마음껏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만족하고 또한 쉬면서 그 모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신 주님의 눈빛, 우리가 그 눈빛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요컨대 애굽에서 바로 왕은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어떤 눈빛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의 눈빛. 노동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 쉬고 있으면 불편해하고 막 이렇게. 뭐 예컨대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엄마들 그러지 않습니까? 애 공부하지 않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공부하고 있으면 제 얘기 같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착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내 그 이웃에 대해서 그들이 노동으로 만족하고 하지만 동시에 내가 안식을 경험한 것처럼 저들도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결국 노동도 안식도 쉼도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자꾸 뭐라고 하냐면 얼른 가 쉬어 이러는 거예요. 혹은 밥 사줄게. 혹은 뭐예요? 잠깐 숨 좀 돌려. 좀 쉬고 와. 이거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 목회자로서 저는 성도분들이 주일날 안 보이는 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 한번 입장 바꿔보십시오. 한번 바꿔볼까요? 한 조만. 네. 그게 속 좁은 저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지 한 번 안 보면 마치 그 명절날 보이기로 했는데 가족이 빠졌단 말이에요. 막 그런 것처럼 전 매주 그걸 경험을 해요. 명절날. 그런데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성도분들이 이 주말 주일에 있어서 가족과의 이슈, 또 가족 내에서 어떤 이슈, 뭐 결혼식, 뭐 장례, 기타 기념할 날들, 이것에 대해서 때로 교회를 못 나온 날이 있으십니다. 교회를 못 나온 날이 아니라 안식을 끼쳐야 된 날, 내가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된 날이 있어요. 사실 안식일에 관한 제 해석이 여기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안식, 나와 같이 안식을 누리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끼쳐야 될 대상이 있었을 때 그럴 수 있다. 이거를 주일 성수라고 하는 율법주의적 적용이 아니라 그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의 의미를 담아내서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흘려보내는 데에 포커싱이 있는 거라서 이 주일날 오다가 누가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고 그 사람 빨리 병원에 데려주는 것이 맞듯이 우리가
연중 행사로 교회 절기가 전락해버리게 되고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게 하다 보면 이 안식의 본질이 생명에 대한 사랑이며 생명의 회복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교회 절기를 보내고 주일 성수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과 우리의 주일 예배와 또 후교, 우리 삶 속에서 또한 그렇게 주말을 활용하게 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자유하시면 또 다른 극단에 빠져요. 예, 저 목회 못합니다. 살려주세요. 네. 이 나파시라고 하는 출애굽기 그 단어가 한숨 돌리다는 뜻이에요. 한숨 돌리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예, 기가 막히죠. 안식일이 뭐예요? 한숨 돌리는 시간이에요. 한숨. 그리고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없으면 이 시간이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빠질 수가 없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 한숨 돌리는 시간이에요. 한숨 돌리는 시간. 나의 존재,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 우리는 그 존재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예.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노동을 반복하는 그 삶은 우리에게 지옥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목적, 곧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적이 새롭게 갱신되는 시간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도 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눈빛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면서 좋아하시는, 우리가 그 안식으로 충만해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 해안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섬기는 건 나예요. 식탁 차려주고 맛있는 거 다 차려주고 디저트 내오고 수고하는 건 나인데 그 모습 보면서 막 맛있다고 먹고 배불리 먹고 행복해하고 막 즐거워요. 웃어요. 박수쳐요. 그 모습 보고 어때요?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참 주부로서 많이 느껴보셨죠? 그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웃고, 그게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마음, 보기 좋다. 그래, 이렇게 쉬어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제공하는 그 안식으로서 너도 너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안식을 베풀어라. 살다 보면 너의 고장에서는 핍절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새벽 만나, 성복중앙교회 새벽 만나 얘기 많이 드렸었죠. 2023년도부터 지금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갔더니 지금도 그 권사님들이 머리만 희끗해지셨지, 그분들 그대로예요. 그분들이 새벽 5시부터 모여가지고 그 전날부터 모여가지고 반찬을 준비를 해가지고 재료팀, 준비팀과 식단팀과 또 배식팀 나눠가지고 장로님들도 아침마 두르고 날마다 100명한테 서빙을 한단 말이에요. 예. 어떤 때 막 LA 갈비가 나와요. 예. 근데 그 분들의 얼굴의 모습이 좀 약간의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예배 때 얼굴보다 한 몇 배가 밝습니다. 왜 인간의 모습이 천사처럼 되느냐? 언제 천사처럼 되느냐? 이웃한테 안식 제공할 때 인간의 형상이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단체에 가보세요. 대부분 거기서 그분들이 되게 해갈지 맑아요. 왜 그럴까요? 천사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렇게 베풀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얻을 때 너무 그 모습, 너무 행복한 그 톰 로빈슨의 그 얼굴이 나오는 거죠. 수고하는 건 난데 행복한 건 나예요. 그게 노동인 거죠. 안식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누려라. 만끽해라.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초대해줘라, 불러줘라, 함께 그 잔치를 누리게 해줘라. 장기 결석 중에 있던 한 형제나 한 주일학교 자녀가 주일날 돌아오면요,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반가울 수가 없어요. 오랜 기간 틀어져 있던 친척이 가족 명절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7번에 보듯이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그 23장 14절 후반절에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 너희가 각 처에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 12지파 각 부족 사회 속에서 친척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각 처에서 너의 남종과 여종과 가축들에게 너희의 혹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들에게 각 처에서 행해라. 안식일의 정신이 스며들게 해라. 그럼 너희 큰 복이 있을 거다. 열매 맺을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사실 이후의 맥락들은 일 패턴, 안식일의 정신의 재적용, 확대적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의 확대가 절기, 7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안식일의 적용과 함께 성회로 모여라 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5번에 좀 순서 바뀌었는데 성회는 항상 일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등장해서 우리가 또한 교회로서 모이기를 피해서는 안 된다. 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없도록 항상 주의하고 돌보면서 이날은 모든 것을 차단하고 일단 모임에 함께 성회로 모일 것을.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모임에 대해서 결단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가족들을 배려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이웃들을 배려해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안식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하에서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어떤 면에서는 타협과 양보가 없는 지점들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좀 부탁드리건데 교회의 주요 절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전체 52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중요 절기 있을 때는 그때는 모임에 우선하시는 것이 저는 보다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절기는 없어요. 하지만 공동체가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모이는 주간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먼저 교회 모임에 우선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간에 미리 내가 선도적으로 스케줄링을 내가 먼저 더 주도권을 갖고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족에게도 잘 섬기고 덕을 끼치고 또한 교회의 어떤 중요 절기에 대해서는 함께 기념하는데 우선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부분들이 참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 이후부터 맥락은 사실은 거의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쭉 이어진 7대 절기 내용이 뭐가의 강조의 반복이냐면 노동하지 말아라의 반복입니다. 노동하지 말아라. 안식일의 확대적 반영이 아까 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기할 때 딴 거 하지 마. 뭐 돈에 대한 좀 더 돈 뭐 더 벌고 소출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거 하지 마. 다 모여. 아무 일도 하지 마. 일도 시키지도 마. 사실 그 얘기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6월절 보실까요? 23장 7절.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네, 무교절의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여서 아무것도 노동하지 말고 함께 모여라. 은혜를 기념하라. 예. 사실 뭐 무교절의 다른 의미도 있지만 지금 레위기 23장에서는 가장 강조되고 있는 반복되는 부분이 뭐냐면 노동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너무 좋죠. 노동하지 마. 제발 좀 하지 마. 나만 바라봐. 예,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괜찮아. 염려 안 해도 돼. 예,
염려 안 해도 돼. 염려하고 있는 너 봐봐. 같이 밥 먹고 있잖아 지금. 예, 계속 염려하면서 밥 먹고 있는 분들 보세요. 되게 욕설적이지 않아요? 예. 먹고 있잖아 지금 또. 예. 예, 이거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거 기억하는 날 바로 무교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에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열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먹지 마. 먹지 마. 예, 우리가 그 은혜 잊어버리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서 내가 배불러서 먹고 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다 망각하게 됩니다.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망각하게 됩니다. 존재의 이유, 감사할 조건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속화가 되게 되고 이방신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 모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별해야 될 것들이 뭐였냐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예. 또한 오순절이라는데요. 23장 15절 21절에 보면 오순절 7 곱하기 7 7주가 1회를 지난 그 다음 날 오순절. 그래서 이 기간을 저희가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밀을 추수했다는 점에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한 그 다음 날 오순절이라고 하죠. 근데 이 오순절에도 보면 21절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킨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지금 절기 적용 맨 마지막이 뭐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마입니다. 똑같죠? 예. 아무 노동도 하지 마. 그리고 뭘 하라고 나와 있어요? 예. 가난한 자가 이삭 줍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각 절기마다 애독하는 성경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가서를 묵상을 해요. 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감격하죠. 근데 이 오순절 때는 여러분 뭘 묵상할까요? 룻기를 묵상합니다. 왜요? 이 말씀 때문이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가 마음껏 이삭 줍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노동을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그 노동 현장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현장,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현장으로서 내 노동을 해석하는 거죠. 악착하지 한 톨도 빠지지 않고 꽉꽉꽉꽉 채워서 내 계좌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 배려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없는 핍절한 자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몫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마음껏 노동할 수 있도록.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부가 아니다. 그죠?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룻이 신나게 노동하잖아요. 신나게 노동하고 땀 흘려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어머 세상에 얘야 웬일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식이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 이웃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안식을 경험한, 먼저 이같이 안식을 경험한 내가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처럼 이웃에게 그 안식을 배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순절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도행전 강의 때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결국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된 날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이며, 그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선교, 세계 선교의 시작이기도 하며, 또 누군가에게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은사가 주어졌다
라고 하는 은사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시니까 서로가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서로 가족으로 여기기 시작했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죠. 예.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흔히 간과합니다. 근데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 정확하죠. 오순절에 기념하는 그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뭐예요? 나의 모든 경제생활, 물질생활, 시간, 은사 모든 것 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이거 배려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복들, 분복으로 그들에게 분복으로 내어주신 부분이 있다는 것, 내 삶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은사, 내 시간이 내 모든 것을 나 자체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신 그 충만으로서 또한 이웃을 충만케 하는 자, 내가 안식을 얻은 자로서 그 안식을 내가 배려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그 누군가를 그 안식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자, 가족을 잃은 자에게 가족을 느끼게 해주는, 식구를 잃은 자에게 식탁을 제공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들을 배려하는, 노동을 잃은 자에게 노동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만족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부담입니까? 영광입니까? 영광이죠. 거룩은 부담을 넘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은. 요거 지켰으면 됐고, 요거 안 지키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노동 통해서, 가사 통해서, 학습 통해서, 공동체 생활 통해서, 가족 성경 통해서 하나하나가 다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우리에게 기회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이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기회 주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가 없어서 그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불행하다 우리는 행복하다는 그런 비교 우위적인 말씀들이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기적이고, 그것은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한 자들이 그 기회를 얻도록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가 내 자녀가 배고프고 배움의 기회가 어렵고, 우리 폭삭에서 봤잖아요. 내 딸 서울대 보내고 싶어요. 대학교 보내고 싶어요. 나는 못 가지만, 나는 못 갔지만, 뭐 그런 것처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고 저 좋은 거 하고 싶은 것처럼 똑같이 내 몸같이 이웃을 보면서 마치 그 장학금을 전달했던 그 장면처럼, 저 사람한테 그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생명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의 잠재력이 꼽혔으면 좋겠다 라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섬기고 그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조금이라도 뭐 틀어지면 혼내고 막 윽박 지르시고 넌 이거밖에 안 되라고 막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하나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실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이 회복될 때, 내 이웃이 회복될 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대신 제공해 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착하다, 충성되다, 너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기쁘게 했다, 너 삶은 향기롭다, 보기 너무 좋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오순절의 은혜가, 이 모든 복합적인 은혜가 이제 6월 둘째 주 우리 오순절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팔절은 생각해보면 이 관점에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절기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 나팔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7월 1일에 나팔을 울려라, 나팔을 울려라. 우리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여기도 또 똑같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함께. 그러니까 나팔절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성경에서 있는데, 이스라엘의 행군을 시작할 때 나팔이 울립니다. 네, 행군을 시작할 때 나팔이 울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알릴 때 나팔을 울립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왕이 즉위할 때, 희년, 그리고 희년 때, 온 땅에 하나님의 날이 임했다 선언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안식의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이 나팔인 거예요. 하나님 그 안식을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저해하고 있는 세상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 나 이제 들어간다. 회개해라. 그날이 왔다.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정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부여하셨던 그 안식, 누리게 하고자 하셨던 그 안식과 또 누리게 하는, 이웃으로 누리게 하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반대하고 있는 모든 문화,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는 모든 교만한 것들, 높아진 것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이제 들어간다. 마지막이야, 회개해. 선전포고. 이게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 이 나팔절 울린다.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어떤 심판이요? 하나님의 안식 정신을 파괴하는, 대적하고 있는, 높아져 있는 모든 세상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창조 원리인 안식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문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완전 심판하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해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이 완전한 안식을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안식의 때가 남아 있도다라고 합니다. 안식의 때가 남아 있도다. 어떤 분이 저번에 얘기하셨죠? 제대 날짜만 기다려요. 다 옮기면 안 돼. 그때까지 못 쉬어요. 제대 날만 기다려요. 많은 분들 그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심정이에요. 군인이요, 가서 휴일이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휴일에도 군대에서 부르면요, 바로 집합이에요. 완전한 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쉼을 경험해요. 부분적으로 경험해요. 근데 완전한 쉼은 차원이 다르죠. 근데 우리 안식을 방해하고 있는 세상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정신을 망각하고 위배하고 대적하고 있는 세상이 계속 탐욕과 불의를, 문화를 일으켜서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숨 돌리지 못하게 만들고, 형제에게, 이웃에게 숨을 돌릴 수 있는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런 문화는 결국 심판돼. 우리의 분리와 탐욕은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돼라고 경고살을 날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날,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싹 다 회개해야죠. 뭘 준비해야 돼요? 대속죄를 준비해야죠. 네. 그래서 내 안에 혹시 내가 지금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과도한 부분이 있나? 불리한 부분이 있나? 토색한 것이 있나? 제때 정당한 지불을 하지 않은 게 있나?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일거수일투족, 내 각자 각처에서
내가 각처에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불의가 뭔지를 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사인을 올린 날이 바로 나팔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속죄의 일인 거죠. 속죄의 일. 속죄일도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 대속죄일 공부했던 것과 달리 여기 아주 간단하게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계속 28절, 30절, 31절에서 반복적으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스스로 괴롭게 여겨라. 어떤 일이라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우리 따사한교회 오신 분들한테 당장 뭐 이런 일 하십시오. 지금 주일학교 자리가 교사가 부족합니다.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그 일이 그분한테 안식에 도움이 되면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이 이미 안식이 깨어진 상태 속에서 대부분 교회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 원칙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성도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일 수 있고요. 어떤가에는 일을 맡기는 게 사랑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무노동주의가 아니라 그 형제가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한 뜻을 모아야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의미가 뭐죠?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괴로움의 시간, 이 괴로움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위내시경 해보셨죠? 괴롭습니다. 괴로움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건강한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형제의 안식을 배려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는 괴로움의 시간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 그게 대속죄일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은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게 대속죄일의 정신인 것 같아요. 아무도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신 까닭은 뭐예요? 아무도 후회하지 않는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다. 좀 결론적인 얘기지만 사실 대속죄일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매일입니다. 이 모든 절기가 결국 나중에 누구로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그죠? 유월절도, 무교절도, 또 오순절도, 대속죄일도, 이제 보게 될 우리 초막절도, 이 모든 7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 이제 신약 안에서 다 선명히 드러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교절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77절 또는 오순절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죄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초막절 되심이 이제 신약의 빛 안에서, 조명 안에서 이제 저희가 차츰차츰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좀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죄일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놀랍게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우리 각기의 양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회개하신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날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또한 형제의 안식을 회복하는 통로로서 저희를 구원해 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텐트에 거했다, 장막절, 또 수장절. 수장절이 뭐냐면은 얻게 된,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된 소출을 저장해야 하다, 수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 이제 숫곳이라는 단어가 숫코트, 초막절,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뭘 하게 되냐면 매해 7월 중반에 항상 일주일짜리 수련회, 전교인 연합 수련회를 항상 7일 동안 가졌던 것이죠. 목회자의 꿈입니다. 우리는 언제 한번 해보나. 숫꽃이란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1년 중에 꼭 일주일은 그들이 정착한 땅이 아니라 텐트를 갖고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고 장막 삼아서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로 하여금 이 장막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명령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궁핍함과 가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그 광야 생활 중에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내가 지금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 풍요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환경 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이 풍요로우면 환경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시각을 회복하는, 렌즈 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장막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한 다음에 특별히 왕정기 때 장막절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우리 환경 덕분이야. 주변의 강대국 덕분이야. 애굽 덕분이야. 바벨론 덕분이야. 우리가 막 이렇게 친중, 친러, 친미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친 바벨론, 친 애굽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러는 거죠. 환경을 보호해 줄 거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보이는 시간이 언제예요? 일주일 초막절이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정말 수련회는 절박합니다. 만약 매주 수련회, 우리가 1년 중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수련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매주일 수련회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주기를, 소 목사님, 매주일이 부흥회입니다. 우리 이렇게 못하잖아요. 전 매주일이 부흥회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초점이 자꾸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환경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초점을 거두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렌즈 끼는 시간이 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안 지키니까 결국 환경 의지했다가 망하죠. 어디 가게 돼요? 바벨론 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시 징계가 시작되죠. 근데 이 포로 귀한 공동체, 바벨론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그 느헤미야 8장 말씀, 에스라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가 학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수문화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때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너희들 슬퍼하지 말아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음식을 막 나눠요. 특별히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 다 나눠줘라. 성찬식을 갖죠. 예찬을 나눠요. 공동체가 막 기뻐하면서 예배한 자, 예배하지 못한 자 가릴 것 없이 한 가족이 되어서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데 그 읽은 말씀이 뭐예요? 초막절이죠. 초막절. 이 말씀에 보니까 초막절, 즉 우리 7월 중순 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지켰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당했던 것 회개하면서 우리 얼른 초막절 지킵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최초로 그때 바벨론 귀환 공동체가 최초로 일주일 동안 수련을 가져요. 초막절을 갖게 되죠. 우리가 그대로 7월 중순에 그런 연합수련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모든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그 은혜를 나누게 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 또 값없이 젖없이 와서 마음껏 그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그 공동체, 이 하늘의 그 축제가 임한 땅에서 하늘의 축제를 경험하는 이 땅 위에서 그 하늘의 축제를 아무 값없이 마음껏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된 그날이 장막절이요. 사실은 우리 매 주일 예배, 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식탁 교제, 차 교제, 이게 다 사실은 장막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모임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장막을 여신 그 은혜 중에 계속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교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국 연중 행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절기는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이 모든 우리 맨 마지막 우리 표에 나와 있지만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절기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응축, 축약, 충만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한 날이 되어야만 그것을 기념했던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그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던 그 모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365일 절기를 통해 누렸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년 365일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에서 드리는 우리의 몸이 닿는 모든 문화통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안식으로서 이웃에게 안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신약 성도들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교회 절기들을 매우 지혜롭게, 은혜롭게, 또한 현 시대에 적용적으로 재해석하여서 지금 이 모든 은혜가 공동체적인 것들이, 은혜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 해석되어야 될지를 우리 늘 해석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회 모임과 운영회, 이번 주 이제 또 확대 회의도 열리게 됐는데 이게 참 이런 모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작년엔 이렇게 했고 또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요가 아니라 운영회원분들과 교육자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섬김을 통해 안식이 필요한 대상인지 누군지를, 이것을 문화하는 공동체, 그런 우리의 모든 가족회의와 또 확대회의와 운영회의와 교육자회의 또 교사회의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모든 지체들에게, 리더십들에게 그 은혜를,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습이 아니라 은혜의 갱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산동 남양주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적 문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